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9절에서 11절,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두 곳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 주일이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멀리 지나가는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향하여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듯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서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발견한 배가 섬에 도착해서 이제 선장이 배에서 내려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기 오두막 셋이 오두막이 있는데 왜 세 채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있는 저쪽에 있는 것은 내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은요,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요,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소아시아의 7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었든지 간에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그 목회를 잘하고 있었든지 잘 못하고 있었든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뼈의 비밀과 7금 촛대가 그 교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슈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고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의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아니 다른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교회와 지금 우리 널푸른 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손에 들고 있었던 7별의 비밀, 7 금촛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교회는 새까만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야 하고 금촛대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그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난 보석 같은 존재인데 흐리멍청한 꺼져가는 그런 빛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하는, 아니 한국교회와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곳에 처음 세워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1992년 7월 19일 상도동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도동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곳 장성동에 2001년 4월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 10월에 지금의 우리 교회를 신축하여서 9년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1대 이춘택 목사님, 2대 권수웅탁 목사님, 3대 남시웅 목사님, 4대 황금출 목사님, 그리고 2014년 9월부터 5대로 제가 지금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상도동에 있으면서 또 이 장성동에 있으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가,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가. 우리가 이 장성동에 이 터를 닦고 이렇게 있었던 것, 뭐 저도 이 장성동에서도 좀 압니다만은요,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제 복잡한 곳이 되었지만 아마 2001년도 그때는 이곳 황량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곳,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작 교회에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만족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 자신이 원하는 예배,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며 단 하루의 위안처로 삼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50여 년 전 영국에 가득 찼던 교인이 사라져버리고 미국 주류 교단의 교회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단지 수십 명의 사람이 텅 빈 교회를 지킬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빈자리만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평신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확장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동성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번지를 하냐, 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어떠냐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 이제 한 분이 교회를 이제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니는 길에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하다가 뭔가 택시는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택시 기사분한테 제가 이곳에 이사로 처음 왔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추천해 줄 만한 교회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 저 교회 가면 됩니다. 아니 왜 저 교회 가라는 겁니까? 큰 대로변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무심코 지나가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어떻게 해요? 저 교회 가십시오. 평상시를 보면은 교인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교인다운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3년에서 97년까지 우리나라의 장차관으로 임명된 인사 중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70%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정신적으로도 조덕적으로도 심지어 시민 질서에 이르기까지 점점 악화의 일로였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장관, 차관이 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모인 교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번듯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이는 모임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거룩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진실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는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절에 있는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보냈던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교회에 모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교회에 같은 메시지는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7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는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를 받던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 더는 잘하지 않는 사신앙인은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될 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알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해야 되는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그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초보 단계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저 걸음마 자리로, 젖먹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응애 응석 부리고 다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한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고 교회에 대하여 구석구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은 퇴보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믿음 있는 자이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저렇게 해서 되는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크리스찬이 과연 저래도 되는가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적당히 사람들에 보이고 적당히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고 적당히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아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적당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저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추우시죠? 두 개 다 왜 안 꺼지나?
뒤에 두 개 다 좀 꺼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도시는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강이나 바다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북쪽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천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따뜻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남쪽에서는요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시원한 물을 공급받은 겁니다. 따뜻한 물 그리고 시원한 물 공급받았는데 11km, 16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금이 나는 지역입니다. 미다스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금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정말 부촌이었습니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1km, 16km 이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물을 끌어오야 되는데 물을 끌어올 때 그냥 뭐 도랑만 파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리석으로 이런 관을 만듭니다. 대리석관. 그때에 무슨 이제 이런 장비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들이요 이 대리석관을 만들어서 11km, 16km를 쫙 이렇게 낙차를 해서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1km, 16km 끌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이끼가 끼고 그 지역은 석회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 관에 석회가 차게 됩니다. 우리가 동맥경화하는 것처럼 꽉 차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뜯어서 청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똑같은 또 다른 대리석관을 놓습니다. 쫙 옆에 있는 것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요 이들이 물을 마실 때가 되면은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찬물은 그 지역도 더운 곳이라 미지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저쪽으로 오지만 그 지역이 시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환경이 그랬으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미온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의 유명한 넷가브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꽤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약 10% 정도 있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 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 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부디 푹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푹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요. 이건 여담입니다. 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깨 편다고 펴고 이렇게 창밖을 보다 보니까 옆에 코스모스가 많이 펴 있잖아요. 근데 코스모스 폈는 그 옆에 빈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고양이 새끼가 3마리 딱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고양이가 1마리 나와 있고. 또 이제 준비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해서 그 녀석들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미 고양이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고 고양이 2마리가 새끼 고양이 2마리가 그 옆에서 푹 자고 있더라고요.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귀여운 녀석들 하면서 나가서 한번 가서 살짝 갔더니만 어미 고양이는 도망가고 새끼 고양이 2마리 중에 1마리 더 보더니만 도망가요. 근데 1마리가요 얼마나 푹 자는지 옆에 갔는데도 못 깨요. 못 깨요. 딱 잡았는데 한 10초 정도 있다가 죽었구나 하고 막 발들부등을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 조금 상처가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죠. 푹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자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활발하게 일하는,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교인이 교회마다 80%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그 교회,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 이단에 감염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참 못난 교회네, 잘못된 교회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은요, 다른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모습, 우리 자신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큰 해마로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신 번쩍 차리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오늘날의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너무 뜨겁습니까? 불가에 가까이 가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니까요, 그 성령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안 갈랍니다. 그러시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절반 한 다리는 이쪽에 한 다리는 저쪽에 걸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박광수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요, 사랑 그 미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도 못 잡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군다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아마도 사랑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미친 짓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좀 미친 것 같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편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하다면은 조지 뮬러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중요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 문제의 해답을 100%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임할 때 그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 아뢰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갑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목사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님,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장로님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어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결국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유익을 쫓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쫓아, 내 이익을 쫓아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아닌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감사주일로,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의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 본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